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와 금이나 은이나 봉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라. 영접지도 않고 받지도 않거든 너희 말을. 중요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뭐 하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셨어요. 급하게 파송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부르시고 급하게 파송했다라는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낙심된 사람 많죠. 신앙생활하다 낙심된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죠. 또 우리는 이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갈등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갈등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뭐를 찾아야 되냐? 낙심이나 갈등이나 문제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 답을 찾아야 돼. 근데 사람 문제가 살다 보면 문제와 갈등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낙심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답이에요. 왜 낙심이 왔고 왜 문제가 왔고 왜 갈등이 왔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갈등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는 숨은 계획이 있다. 갈등 속에도. 근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99.9%가 여기 속에 잡혀 있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저도. 이것이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현실과 환경에. 대다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이 말씀과 세상이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그 문제,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나 사건과 갈등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답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봐야 돼.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파송했어.
아니, 저 훈련시켜서 파송하지. 그거 아니야. 훈련해서 갔으면 모를까. 아니야, 훈련 받았더니 잘 되네. 그랬을 거 아니야. 아예 그 소리 못하도록 부르시자마자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어. 그럼 우리는 뭐가 나요? 그래서 훈련 받고 나가면 아이 그래 배웠더니 이게 되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나 훈련 받지 않냐고 급하게 봐서 그거 안 해. 부르신의 이 소명, 사명 이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뭐 할 수밖에 없냐?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건 우리 한계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을 한번 잘 보자고. 제자의 특징 한번, 제자들의 특징 잘 봐. 부르신 제자들의. 이들은 배운 것도 없지만 뭐 속에서 많아서 이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많이 있어요. 문제 속에. 부르셨는데 문제 속에서 있어요, 이 사람.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맞는 인물을 선택해서 12명이. 선택은 예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12명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누가 선택했어요? 천안에 750개 교회야. 17만 명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선택을 했어. 선택할 때 가장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선택한 거야. 하나님 잘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려고 선택했어. 그런데 여기에 누구만 제외하고 12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유다만,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는, 그 유다는 똑똑했어. 요즘에 경제를 다루는 사람, 회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엑셀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조건이.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보려면 너 엑셀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엑셀을 다스리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 급수가. 그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지.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내가 관심 가진 것 같고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 나의 약한 부분 가지고 온다고. 상처가 올 수 있어. 내 약한 부분 내가 또 알지만 사단이 또 여러분 아는 약한 부분이 있어. 절대 속지 마요. 속지 마.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쓰인 거예요. 그게 제외되니까 방향이 어떤 거예요. 그 물질 저기 아닌 그 방향대로 쓰이는 거예요. 문제를 못 보고 뭘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봉착해 있어. 현실 넘지 않으면 더 큰 역사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로회 하는 저기들이 고기를 옮기면 고기 그 넓은 데 살다가 좁은 공간에 이렇게 화로회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 들어있으면 수입해면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려면 뭐 하냐? 유리벽을 이렇게 치고 여기다 상어를 이렇게 상어를 넣는다는 거예요, 상어를. 그러면 이 상어가 이 유리벽에 부딪혀 이들 잡아먹으려고. 저도 배고프니까. 그러다가 이게 있으면 뭐가 되느냐? 못 가잖아. 못 간다고. 그러면 이 상어는 나중에 이게 공간이 좁아지니까 유리막을 걷어도 이 상어는 이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 왜? 부딪혀 보니까. 우리 인생의 이와 똑같다. 실패해보니까 실패한 것 때문에 더 이상은 전진을 못하는 거야.
그럼 무사한일주의로 있는 거지. 우리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역사하심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간 거 보셨어. 그 12제자 중에 여기에 누구의 형제, 누구의 형제.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뭐가 있었느냐. 그래도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동생을 할 수 있는 형제가 안에 이게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있으니까 부름받고 함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형제가 쓰인다는데 다른 사람은 혼자 왔단 말이야. 그러면 저 형제는 쓰이는데 우리 형제는 못 쓰임받네? 시기 질투한 게 아니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현실 보고 문제를 보는 문제에서 문제에 넘어지는데 그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문제에 넘어진 사람. 문제를 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를 능가할 수 있어야 돼. 그 문제를 잘 보면 공격하는 일꾼들도 결국 일 안 돼. 공격하는 사람도. 문제 가진 사람도 안 되지만 문제를 보고 공격하는 사람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문제 보았을 때 반드시 문제 속에서 뭐가 있어?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고.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애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인이, 민규, 케빈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봐야 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120문제, 250문제는 250문제의 답이 있어. 260개의 답이 아니야. 그래서 답을 잘 알고 맞추는 아이가 점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높아지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 원하는 학과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12년 동안 공부한 결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인생이 잘 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인생은 성적 순위가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저들의 남은 학업이나 저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복음과 맞아야 돼. 부모는 거기에 조언만 해줄 뿐이지 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제자들을 보면 뭐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무식한 사람. 무식자 같잖아. 무식자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 일하는 자요. 일하는 자가 선택해. 노는 자가 선택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일꾼은 일하는 자가 일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 부른 거예요.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를 부르셨으며 그러면서 삭개오의 마태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 세리장이 세리장. 세리라는 얘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회계, 세무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세무공무원. 일하는 사람. 그러면 세무공무원이면 삭개오나 마태보가 더 잘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더 잘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더 잘했겠어? 세무에 대해서는 마태나 삭개오가 더 잘했겠지. 그런데 뭐 나름대로 저기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했겠지. 근데 가룟 유다는 뭘 놓쳤느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놓쳤어. 왜? 잡혀버리면, 마음에 잡히면 깨닫지 못해. 선입견에 잡혀버리면 그게 안 들어와. 에이, 별 수 없어. 침 맞아도. 이 선입견이 그게. 별 수 없어. 왜? 짧은 시간에 하니까 그렇지. 긴 시간에서 충분히 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맞으면 틀리지.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선입견, 편견, 문제의식. 그것 때문에 내가 역사를 제한하고 역사를 축소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기본 기초가 잘 돼야 된다. 영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과 전문성이 있을 때 그래도 그 삶이 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12제자들이 받은 축복을 한번 잘 보세요. 받은 축복. 뭘 받았어요? 잘 봐요. 이 축복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1절. 뭘 했어요 여기? 연약한 줄 아시고 먼저 축복해 줘. 권능을 주셨다. 뭘 줬다고? 권능 줬어. 약한 줄 알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부르자마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나서 공을 많이 쌓고 돌을 많이 닦아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권능을 주셨어요. 부르자마자. 그리고 깨닫고 나서 자신 없지만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기도가 돼야 돼. 이게 깨닫고 나면 나서 뭐 해야 돼? 기도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뭘 위해 쓰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의 인격과 수준에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나의 수준, 나의 인격에, 나의 수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과 내 수준에 뭐 하지 않는다?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을 안 받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못 하시는 것처럼 해. 내가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누가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에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뭐 한다고 그래? 그게 누구 수준이야? 자기 수준이야. 나는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그게 자기 수준이야. 그러나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본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맞다. 인정해. 내 약한 거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왜? 애굽에서 나온 이 모든 과정이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거든. 누가 했어? 하나님 하시. 그것만 인정하면 돼. 근데 거기서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논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야. 그건 부름받은 제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요. 그렇잖아? 하나님 기분 나쁘시지.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면. 그래서 에셀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애쓰가라. 저들이 살겠냐 그러잖아. 뭐라고 그래? 에?
그 고백이라도 하라고. 그 고백이라도 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살린다 살아난다 안 된다 하지도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 근데 생각이 가득 꽉 차면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뭘로?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를 꽉 차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 말도 어려우냐고. 그건 아니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축복이 자녀에게는 이 권능의 축복이 이미 와 있어. 축복이 와 있어. 그러면 이 축복이 이미 와 있다. 인정한다면 2절 3절 봐요. 그러면 이 12제자를 이 제자에 부른 이 제자들의 축복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내 것으로 이 축복이 했다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뭐가 있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 틀려.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 이 축복을 내 걸로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귀신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12제자로. 귀신 섬기는 자로 인생 실패할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는 뭐가 돼? 이 감격이 뭐가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운명과 팔자와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 왜? 이 복음 전하라고.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지. 근데 감사와 감격이 이성조 수준이 돼야 우리가 늘 누림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닫고 나면 뭐가 되게? 깨닫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숙국되어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은 뭐에 지금 저기 되어 있어? 우상이 급증되어 있어. 우상이 급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뭐 하고 있느냐고. 그 급증되어 있는데 교권의 만남의 시대에 우리는 12제자들은 세 가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 세 가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잘 보세요. 세 가지 깨달아야 돼. 지금 우상과 교권이 난무해 있어. 근데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되어 있고 예루살렘 우상 섬기고 있어.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 뭐를 깨달으냐?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깨달아야 돼.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이 역사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뭐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그러면 소명의식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무엇이? 이것을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지금 25% 정신병자들이 판치고 날개 치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발전되고 경제가 그렇게 발전됐어도. 아니 초등학교 5명 중에 하나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 가정의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소명의식이, 사명의식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 사명. 사명을. 이 사명의식 무엇이 필요한가는 사명이요. 사명의식이 필요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소명의식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가야. 지금 사명은 무엇이 필요해? 지금 우울증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 외에는 없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 이건 소명의식이야. 내가 해야지. 누구가 할 거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로마는,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예루살렘은 우상 섬기고 있지. 교권은 서로 싸고 분쟁하고 있지. 이렇다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뭐가 없어? 힘이 없잖아,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역사의식이 필요하고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걸 모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교회 성도들이 저걸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런 시대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의식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이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복음에 의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걸 제쳐놓고 다른 거 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지.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고 중직자가 전도와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럼 5절 6절 보세요. 먼저 할 일이 뭔가?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지. 교회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가야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야지. 저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고. 저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방인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죽어가는 자부터 살리고 교회만 다니고 그 축복을 모르는 자들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인이 너무 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는 3년간 축복을 못 받으면 가짜다 그랬어요. 3년 안에 예수 믿고 3년 안에 축복을 못 받으면 가짜다 그랬어. 우찌무라 간조가.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역역으로 하면 예수 믿고 감격이 있는데 전도를 못하면 가짜다. 우리 얼마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 믿고 감격이 있어. 이 축복을 받아서. 그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아니면 우리가 선입견이나 상처나 과거에 너무 잡혔으면 이게 미래가 안 보여. 이걸 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독 신자들이 쓸데없는데 갈등에 휩싸여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뭐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고 뭐 하자? 전도와 선교하자. 전도 선교하자. 쓸데없는 일에 생각을 마음 뺏기지 말고.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 거 생각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컵을 이걸 닫아버리면 컵 뚜껑을 닫아드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 물을.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은혜 받고 전도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그러면 이제는 7절 보세요. 뭐가 가까웠다?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라. 뭘 제시해라? 복음을 제시해. 천국이 가까웠다. 가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란 말을 복음으로 들었어요. 복음으로.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이 가정의 천국이 돼야 되고 직장의 천국이 돼야 되고 천국이 임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천국이 임한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돼? 보름도.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미 받았어. 내 얄팍한 지식, 내 얄팍한 경험, 내 얄팍한 상처 때문에 이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지만 하나님의 12제자를 볼 때 이미 권능을 주셨어. 축복해 주셨어. 그럼 내가 이제는 교회가 은혜 받고 이 축복을 어떻게 전할까? 그거에 대한 포럼이 돼야 돼.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왔더라.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대. 그건 서론이야. 서론이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밖에 나가서 내가 이 복음 전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12제자 70문들을 보냈잖아. 보내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둘씩 다니면서 다니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낫고 그랬어.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가서 우리가 전도하니까요. 귀신도 물러가고요. 병자도 낫고요. 너무 이렇게 업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너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서론이야. 그건 서론이야. 그건. 근데 우리는 서론에 매여 있다고. 서론에 매이면 본론과 결론. 서론은 본론과 결론을 가기 위한 과정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들떠 있잖아. 서론에. 그러니까 수박을 보되 수박 속을 못 보고 뭐만 보고 있어? 겉만 보고 있는 거야. 겉만 보고. 수박은 이런 것이야.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겉만 보고 수박은 이래. 뭐 퍼렇고 말이야. 또 요즘엔 또 누런 수박도 나왔대. 황금빛 수박도 나오고 아마 좀 더 가면 빨간 수박도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 왜? 이제 과학 시대에 접모침이 돼가지고 이게 나오겠지. 그런 거예요. 야곱이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저기 할 때 살구나무 신풍나무 밑에서 교미함으로 걸룩걸룩하고 점 있는 거 그거 나왔잖아. 그것처럼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게 전부 접붙이면서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지금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혹 여러분의 몸이 아파도 예수 믿으면 지금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아프지만 천국 백성이요. 몸은 아프지만. 그럼 우리는 그걸 얘기해. 당신이 예수 믿으면 지금 아프지만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낚아주면 천국 가면 되고 낚아주면 주의 복음 전하면 되고 낚아주지 않고 데리고 가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포커스를, 전도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 낳는 거에다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낳으니까 뭐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생사화복. 주관자가 누군데? 하나님이야. 입으로는 하는데 그게 저희가 안 되면 되겠느냐고. 사실로 내 삶에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성취가 돼야지.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주의 주권에 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은 자기가 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 부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아는 사람이 부하게 하려고 돈 벌어가지고 일반 사회단체 기부도 하고 훈장도 상도 받고 많이 받았어. 근데 이번에 충격적으로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충격을 받아서, 야, 이 돈 갖고도, 명예와 권력 갖고도 안 되는구나.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이제는 돈 적당하게 벌고 있는 돈 적당하게 하고 이제 외국으로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어.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여행을, 그런 가운데 여행을 다닌들 그 문제 해결되겠냐고. 안 되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전까지는 돈 버는 데에 혈안이 돼서 그 여행도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야. 그 여행도요, 건강할 때 다녀야 돼. 그리고 여행도요, 부부가 함께 이렇게 마음이 먹어요. 근데 부인은 싫다고 하고 본인은 여행 가자고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잘 아는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시골 태생이야. 그러니까 천안에 집을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이 밭을 가꾸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부인은 서울 사람이야. 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게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모이면 만나면 그 부인하고 자기하고 갈등 얘기를 해. 이야, 그분이 교수였던 분이거든. 이것도 부부가 서로 맞아야 되겠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안 맞으면 나중에 더 저기 하기 전에 맞춰. 서로 취미를 서로 저기 하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꼭 복음 제시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나와 우리 집에 임하면 돼요. 내게 임해야 집에 임하고, 집에 임해야 사업에도 임해, 직장에도 임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8절 10절 보세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도자가 맞다면 염려하지 마요. 누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의 전도자 맞다면 염려하지 마요.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 에? 염려가 그런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마. 염려에 속아가지고 혈압 오르고, 염려에 속아가지고 은혜 못 받고, 염려에 속아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자고.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요. 마귀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절대 속지 마. 염려한다고 염려해서 되면 백날 첫날이라도 해. 안 바뀌어. 그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맡기는 게 낫지. 내 염려를 뭐라고 그랬어? 맡기라고 그랬잖아. 맡기라고 했는데 왜 안 맡겨?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요? 본인이 하나님이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그래. 야, 맡겨. 야, 맡기라니까 왜 못 맡기냐? 권고한단 말이야. 내가 맡기라고 했잖아. 맡겨.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야. 맡겨. 자녀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맡겨. 맡겨.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하려고 하다 몸짓이 안 돼서 안 되거니. 그러면 인생 못 살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 본인도 알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아. 근데 본인이 알는데 그걸 건드려 봐라. 그러면 뭐가 나가서 팔 한다고. 건들면. 그런데 나중에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지? 하러. 그러니까 오히려 조용하게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내가 당신을 위해 집중 기도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야.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본인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거기에 건드려봐. 파르르 나와. 그 파르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하루는 어떤 교회, 저쪽에 아는 교회 집사님이 그 무슨 여선교회 힘 하나만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다는 거야. 안 돼요, 못 해요, 그래. 그런데 저쪽에 충무병원 그 앞에 이 조개가 있어. 다리가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에 눈이 와서 미끄러졌네. 안 돼요, 못 해요 한 게 여기 입이 찢어졌어. 미끄러지니까 저기. 그 이후에부터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하도 저 집사님 안 돼요, 못 돼요 하니까 입이 찢어지잖아.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누구한테 들었나 봐. 그때서부터 합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못 돼요는 누구의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자기의 고정관념에 틀려.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고치시대.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 생각이 들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평생 그렇게 했어. 얼마나 전도길도 막았겠어. 하나님 능력 얼마나 제한했겠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래, 네 인생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겠냐. 하나님, 저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낫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는 맡긴다, 던진다 그래서 굴러보낸다. 뭐냐면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하면 그걸 언덕에 이렇게 지고 내려오면 지게 밑발이 걸려, 다리가. 그러면 넘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때? 그걸 단으로 세게 묶고 칙칙칙 넝쿨로 세게 묶고 어떻게 하느냐? 굴러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그 양 억센 나무가 어떻게 되냐? 틀렁틀렁 하다가 홀쭉이 돼. 그럼 그때 더 꽉 더 묶고 그러고 오는 거야. 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 굴려보내. 그래, 까락이라고 그래서 까락이라고 그래서 까락.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없잖아. 염려가. 그렇죠? 주님께 가는 거야. 그 까락이야, 까락.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만나는 불신자들을 다 고쳐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바꿔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바꿔주고 고쳐주고 하나님 축복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뭐하라? 거저주라. 이 자칫하면 거진 심리가 생길 수 있어. 그러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자를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까지 굶기겠냐?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11절 보세요. 뭐하라 여기서? 머물. 그건 뭐냐? 전도의 비밀. 전도는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찾는 게 전도예요.
그 집에 합당한 자를 그 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래.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합당한 곳을 찾으라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람만이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머물 수 있는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러면 뭐가? 그리스도가 그 집에 그 심령에 머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한 답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앞으로는 영적인 문제들이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불필요한 것들은 다 묻고 꼭 필요한 것, 그들의 필요한 것 찾아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에 합당한 자 찾으라. 7번째.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봐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을 저지를 떠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나가니 그 성보다 쉬우리 쉬우리라. 뭘 하라? 그 집에 뭘 빌려라? 평안을 빌라. 가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축복을 해줘.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했던 말씀이요. 목회학에서 그 집에 밥을 얻어먹을 밥을 먹으려면 먼저 뭐 하라? 그 자식을 축복해라. 커가지고 장군 되겠어. 커가지고 훌륭하겠어. 그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뭐해져? 열린단 말이야. 너그러지고. 그러면 없던 반찬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도 더 올라와. 근데 그거 뭐예요? 지옥 가! 예수 찾는 예쁜 지옥 가! 남미들 지옥 가는 그렇게 해버리면 대부분 뭐예요? 형제지만 마음 싹 탔잖아. 너는 항상 그렇게 하냐 그러잖아. 그래서 먼저 그의 마음을 열어줘.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들지 어떻게 살아? 사람과 소통만 돼도 마음이 열고 교대가 돼도 다 오픈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오픈해. 얼마나 힘들어. 어렵지.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자극적인 말보다는 만나면 어루만지는 말. 당신다가 누구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때? 그렇게 해서 말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빈 축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온다. 그러면 기왕이면 축복을 많이 빌어야 되게 크게 빌어야지.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꾹꾹 눌러서 축복해야 된다고 하지, 그지? 꾹꾹 눌러서 그런 거야. 그래서 축복을 하려면 크게 해라. 크게 해라. 그러면 그 집에 큰 축복을. 우리는 축복은 빌 분이야. 축복을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축복을 크게 빌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야. 꼭 기억해. 엊그제도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해야 하는 데 오셔서 점심을 사셔. 점심을 사는데 나보고 축복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아멘. 마음에 축복해 준.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제 뭐요? 결론. 결론은 뭐냐? 두 가지만 생각해요. 신앙을 회복해야 돼.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 신앙생활 회복하세요. 대다수 오래된 사람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감격, 그걸 그리워해요. 계시록에도 너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알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차든지 떠없든지 미직지근하지 말라. 내가 토해내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앙이 있어요.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사랑, 그 감격, 그게 있다고. 그때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핍박인 줄 모르고 고난당하면서도 고난인 줄 몰랐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해요? 처음 마음을 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하나님과 나와의 받은 그 감격,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 회복해야 돼.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됐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그리고 모든 염려 버려요. 맡겨요. 염려가 생기면요, 잠도 안 오고요, 밥맛도 없더라고.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몸 망가져요. 건강 잃어요. 우리는 두 번째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신앙생활 회복하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뭐 하자? 내 사명을 깨달을 때 잘 보세요. 가족과 이웃,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가족 못 살려요. 내가 천시집안, 지시가 천시집안에 가면 천시집안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시를 유시집안에 시집 보낸 거는 임시집안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하시를 곽시집안에 시집 보낸 것은 그냥 만나서 둘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한 게 아니야. 구원하라고. 응? 김씨가 한씨 집안에 시집간 것은 한씨 집안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가족 살려야 돼. 여러분의 평생 하늘을 품어야 돼. 여러분 가족, 자녀들. 하나님이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그로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줬다면 자녀가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쓰임받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와 관에 장례 지낼 때 그 자식들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생집에 있다고 그래. 초상집에.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초상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조상에서. 마음에 하늘 품어야 돼. 자녀들 구원해야 돼. 자녀들이 복음을 쓰여야 돼. 그 자녀들이 세계 선교를 써야 돼. 교회와 세계 선교를 써야 돼. 내 가족이, 이웃이. 하루에도 눈을 뜨면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요. 그 중에 하나님 나에게 스치고 지나간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야, 네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전도자들 말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고 살아간다 해도 안 듣는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의 비중은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살아있는 전도자에게 두고. 그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 살려야 돼.
기존 성도 살려야 돼. 복음도 모르고 성경 찬송 끼고 왔다가 다람쥐 쳇바구니 놀도 알고 세상에 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기존 신자들 많아요. 저들 살려야 돼. 교회 살려야 돼. 이게 돼야 교회가 살아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